오늘 사무엘하 16장 5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혐오와 증오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혐오와 증오로부터의 자유. 우리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죠. 우리는 늘 어떤 인간의 그 관계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관계를 맺으면서 삽니다. 가깝게는 가족이라는 관계 우리가 맺으면서 살고, 사회적으로는 여러 사회적인 그런 인간 관계를 맺으면서 삽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어요.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서 그 안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동안 참 많은 일을 겪으셨잖아요. 저는 상상도 못할 일들, 또 각자의 인생에서 참 그런 여러 가지 큰 일과 작은 일들을 아주 무수하게 겪으면서 살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이 감정을 가진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감정 안에서 여러 가지 그 판단을 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그 감정을 표출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감추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살아갈 때 참 복잡한 그 감정을 가지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요즘 시대를 보면, 요즘 시대는 여러 참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가 그 사회 문화적으로 발전한 것들도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우리 사회에 큰 문제고 남아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참 큰 일을 겪으면서 또 대통령도 새로 뽑게 되었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참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또 그 아픔과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그 부조화를 하나하나 타파해 나가면서 우리는 뭔가 그 안에서 어떤 사회적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안정화돼야,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뭐 사회의 어떤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목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를 받지 않도록 언제나 사회가 안정적이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문화적으로나 그런 정치적으로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그걸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 편에 서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은 누구 편에 서는 게 아닙니다. 우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가운데 어떻게 하면 사회적인 안정을 추구하고 또 우리가 신앙에 또 방해를 받지 않을까 고민하게 돼요. 그런데 요즘 사회를 보면은 참 그 혐오와 증오가 참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자기가 처한 환경이 아니면 반대하고 극단적으로 말을 하고 또 독설을 쏟아내고, 그런 일이 참 비일비재해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런 게 참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어떻게 지혜롭게 이 상황을 이해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가야 할 것인가 참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회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들을 막 언급하는, 이 시간에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그 진리의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좀 혐오와 증오가 여러 가지로 더 극단적으로 변화되고 극단적으로 서로 충돌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좀 그 안에서 자유롭고 또 은혜롭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또 이바지할 수 있을지를 이 말씀을 통해 배우려고 합니다. 성경에도 이 혐오와 증오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참 공고하고 곤란한 상황을 맞이할 때가 참 많이 있었거든요. 구약에 특별히 그런 내용도 참 많이 나오고, 그 성경에 나온 인물들 중에서 혐오하고 그 증오하는 그 상대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인물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뭐 아브라함도 있었고, 또 아브라함뿐 아니라 나중에 그 요셉 같은 경우도 자신들의 형들의 혐오와 증오 때문에 죽을 뻔한 위기를 여러 번 겪고, 또 감옥에 있을 때 또 어땠습니까? 또 보디발의 처해에 의해서 참 그 말도 안 되는 그 죄목을 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나중에는 그 감옥에서도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을 만났지만 그들이 잊어버리잖아요. 요셉을 잊어요. 그 또한 얼마나 좀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 이후에도 많은 일을 겪게 되는 요셉,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또 어땠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국가와 또 민족을 위해서 애쓰고 있었지만
그를 시기 질투하고 혐오하고 증오하던 세력들 때문에 많은 일을 겪게 됩니다. 특별히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또 그 친구들, 다니엘과 뜻을 같이 하던 친구들은 또 풀무불에 던져지는 일도 생기고, 그게 다 그 발단이 뭡니까? 누군가의 혐오와 증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미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죄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너 미워해 라고 말을 안 해도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그게 우리 안에 있는 큰 허물이고 하나님 앞에 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만날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참 말을 어떻게 저렇게 하냐 하면서 우리 참 그런 마음 생기잖아요. 미워하는 마음 막 생기잖아요, 마음속에. 그리고 막 어떻게 저러냐고 하면서 겉으로는 말 안 해도 나중에 집에 가서 이불 속에서 혼자 말할지도 몰라요. 그 누구 아무개 진짜 내가 오늘 내가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내가 많이 참았다 막 이러면서. 운전만 해도 그래요. 막 갑자기 끼어들면은 막 머릿속에 막 저거 그냥 저거 저 무슨 저래 가지고 누가 운전 저 끌고 왔냐고 막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참 화가 많아요. 마음속에 화가 많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도 화가 많아요. 모든 사람들이 화가 많아요. 우리 그거 인정해야 돼요. 다 둥글둥글하고 다 착하고 그냥 곰돌이 같이 그냥 푸 곰돌이 같이 그냥 다 포근하고 그러지 않아요. 다 화가 많아요. 잘못 건드리면 화가 많아요. 뭐든 그렇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 우리가 믿는 자라면 이런 혐오와 증오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많은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 혐오와 증오 때문에 많은 핍박을 당한 인물 중에 성경에서 아주 대표적인 인물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성경 곳곳에서 너무나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겪잖아요. 특별히 그를 가장 미워했던 그 사울 같은 경우요. 사울의 혐오와 증오는 얼마나 대단한지 그를 연주하고 있는 다윗에게서 뭘 던져요? 단창을 던져버려요. 죽이려고, 못에 박으려고. 그 정도로 미워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군사를 가지고 도망치는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어떻게든 혈안이 됐던 상황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사울만 그 원수면 좋겠지만, 그것도 참 좋은 일은 아니지만, 다윗에게는 아들이 그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엄청난 일을 겪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16장에 나오는 그 배경이 되는 15장은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 이 압살롬이라는 그 말 뜻에는 다윗의 굉장한 사랑을 담고 있거든요. 압살롬이요. 잘생겼고요. 머리도 길고 인기도 많고 아주 사람들에게 아주 호남이었어요. 아주 미남에다가 그런 인물이었어요. 다윗도 압살롬 굉장히 사랑했고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다윗을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나중에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그 압살롬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친 거거든요. 도망쳐서 지금 지나가게 되는 여기가 지역 이름이 나오잖아요.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 다윗이 지나와서 이 시므이를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 압살롬이라는 인물은 처음에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원래는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이도벨이라는 참 지략가가 있었는데 그가 압살롬에게 붙어가지고 다윗을 반역했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도벨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얼마나 잔인하고 잔혹한지 그의 다윗의 후궁들만 10명 남겨요. 왕이 후궁을 10명 남거든요. 그런데 그 후궁 남긴 10명을 어떻게 해요? 압살롬이 제일 먼저 들어가 가지고 그 후궁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아들이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남도 아니고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의 후궁을 그렇게 해버리고 아주 잔혹하게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런 혐오와 증오 때문에 엄청난 일을 겪고서 이렇게 도망쳐 나오잖아요. 사실은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도 엄청난 일을 겪지 않습니까? 도망치는 일뿐 아니라 사울을 몇 번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참아내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같으면 당장에 내 원수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그 자리에서 그냥 어떻게든 하고 내가 그냥 짓밟고 내가 올라서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은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과 다윗의 아들뿐 아니라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막 저주합니다. 오늘 16장이 그 내용이잖아요. 시므이는 어떤 인물입니까? 사울의 손자예요. 사울의 친척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사실 사울이 죽고 나서 그의 손자 무비보셋을 잘 양육하거든요. 그가 힘든 여정에서 죽을까봐 다윗에게 다가올 때 선을 베풀면서 마지막까지 그 무비보셋을 잘 양육하고 선대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시므이라는 인물은 사울의 먼 친족 정도 되는데 이 다윗이 이 바후림에 이르러서 나왔을 때 그때부터 계속해서 돌을 던지면서 그 다윗의 신하들을 향해서도 돌을 던지고 그러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주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보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리는 자이므로 팔을 자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피를 흘린 자래요. 다윗 보고. 다윗이 언제 피를 흘렸어요? 물론 전쟁을 치르는 동안 그 예를 들면 도망치는 가운데서도 블레셋과 전쟁에서 그 마을을 지켜내잖아요. 그럴 때 피 흘린 거 맞아요. 그때 이후에 다윗이 언제 사울을 뭐 죽이기를 했습니까? 뭐 칼로 베기를 했습니까? 옷자락 한번 벤 적은 있어요. 그런데 사울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죽이려고 달려든 적은 없습니다. 끝까지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주장하고 또 그 저주를 붓는 내용을 보면은 하나도 맞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도요. 누군가 어떤 사람을 혐오하고 증오할 때 그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진짜 틀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들어보면 그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요. 틀린 얘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혐오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의 그 논리를 살펴보면 진짜 그게 맞는지 좀 잘 살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편견과 오해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매한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고 몰살하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뭐 첫째는 혐오하고 증오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하지만 우리가 원치 않지만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니까요. 세상 가운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다윗의 내용을 보세요. 다윗은 이러한 시므이의 저주, 말도 안 되는 편견, 그런 잘못된 지식, 그걸로 인하여서 돌로 맞으면서 돌이 뭐 얼마나 큰 돌을 던졌는지는 잘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돌을 던진다는 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참 불쾌하기도 하지만 아프기도 하지만 불쾌한 거예요. 그런 일을 지금 다윗이 당하면서도 그때 그 다윗의 용사들이 나오잖아요. 여기 대표적으로 9절에 보면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나오거든요. 이 아비새라는 용사는요. 그 열왕기상이나 그 부분에 보면은 이 역대기나 보면은 그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와요. 근데 아비새 보면은 아비새는 말하자면 그 용사들 중에서도 대장급이에요. 대장급. 아주 뭐 혼자 그냥 뭐 예? 일당백이죠. 일당백. 그런 역할을 했던 아비새거든요. 다윗이 뭐 목마르다고 하니까 적군의 중앙에 가서 우물에서 물을 떠올 정도로 용맹하고 뭐 무서움을 모르는 자예요. 그런데 지금 돌 던지고 있는 거, 뭐 무기를 던지는 게 아니라 겨우 저주하면서 돌 던지고 있는 그 시므이를 보면서 아비새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이 저거 뭐 별거 아니네. 뭐 전쟁도 뭐 할 줄 모르고 싸움도 할 줄 모르고 멀리서 돌이나 던지네. 아주 우습게 볼 수 있어요. 아비새 입장에서는 아주 용맹한 그 군사인데 대장인데 그래서 그 아비새가 뭐라 그래요? 저 죽은 개라고 그러잖아요. 죽은 개. 죽은 개라는 것을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저거 뭐 힘도 없고 아무것도 뭐 대적할 수 없는 저 죽은 개가 어찌 왕을 이렇게 저주합니까? 내가 가서 당장에 그냥 목을 베겠다고. 화가 나죠? 화가 나. 그런데 이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10절에 보니까 수랴의 아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다윗이 말려요. 아비새를 말립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이렇게 말해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시므이 스스로가 이 다윗을 저주한다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다윗을 저주하라고 시므이에게 시켰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다윗이 이 혐오와 증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혐오하고 증오하는 대상을 만났을 때 같이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싸움이 커져요. 서로 싸우고 서로 피를 보고 서로 손해를 봅니다. 싸움은 절대 한 사람의 그 유익만 생기지 않아요. 아무리 이긴다고 해도. 싸움은 피하는 게 좋아요. 모든 싸움이 그렇습니다. 말싸움이든 몸싸움이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는데 근데 다윗이 얼마나 참 말하자면 얼마나 쿨합니까? 요즘 말로. 그냥 무슨 저주를 하든 그냥 쿨해요. 얼마나 심하게 저주를 하냐면 사실은 시므이가 다윗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비루한 자라는 말을 해요. 오늘 성경에서 이 비루한 자는 옛날 성경에 비루한 자라는 말을 하는데 이 비루하다는 말은요. 비루하다는 뜻은 무가치하다는 뜻이에요. 무가치하다. 그러니까 너는 쓸모없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 보고. 다윗이 어떤 자입니까? 지금 도망쳐 나왔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또 그를 따르는 자들이 함께 도망쳐 나왔어요. 처음에는 왕은 야 너희는 그냥 남아 있으라고 그랬거든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으라고. 그런데 모든 자들이 다윗에게 그러니까 후궁들 10명만 빼고는 16장 21절에 보면 왕의 아버지 후궁들만 빼고는 다윗을 다 쫓아옵니다. 다 따라와요. 다 따라와서 왕과 함께 하겠다고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하면서 다 따라 나와요. 그만큼 다윗이 그냥 왕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 자 앞에서 시므이가 비루한 자라고 지난 성경에 보면 비루한 자라고 말하면서 아주 모욕적으로 말하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도 옆에 또 대단한 용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모습에서 자중하라는 거예요. 아주 평온하게 말해요. 이게 다 여호와께서 시므이를 시켜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오늘의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면 어렵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심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리는 항상 우리의 그냥 삶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섭리는 우리가 걸어가고 숨쉬고 먹고 마시고 입고 또 누군가를 만나고 시간이 24시간이 지나가고 내일이 밝고 다시 새로운 해가 뜨고 모든 만물의 질서와 순서 또 그것이 지나가는 그 세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또 이런 혐오와 증오로부터 그런 고통을 당한다고 해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게 쉬운 말 같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차분할 수 있는 거예요. 침착하잖아요. 그런 말을 듣고도 침착해요. 당장에 아비새에게 말하면 아비새가 몇 초도 안 돼요. 몇 초 만에 그냥 당장에 일을 낼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사회를 살면서 혐오와 증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무겁게 이렇게 제목으로 들었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 삶 속에 늘 존재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거나 또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모든 것이 혐오와 증오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다 싹터 있어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억제하지 않고 이것을 차분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도 시므이나 뭐 압살롬 같이 얼토당토 않는 일에 우리가 그렇게 악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악인이 될 수 있어요. 누구나 악하거든요. 우리의 본성은 악해요. 악해서 언제든지 악한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우리는 늘 죄에 대해서 그걸 통제하고 억누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신앙적으로 잘 다루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 우리가 편견과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혐오하고 증오할 수 있는 대상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정치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막 한 가지 일이 이슈가 터지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그냥 쏟아내잖아요. 누가 한 사람이 막 가정을 파탄시키면은 야, 저 사람 뭐 저 공인인데 뭐 연예인인데 유명했던 사람인데 내 저럴 줄 알았다고 저거 막 인간성이 막 더럽고 뭐하고 그냥 완전히 사람을 막 살지 못하게 막 몰아세우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요즘에도 그런 사람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댓글 부대니 무슨 뭐 여러 가지 막 온라인상에 얼마나 막 잔혹한 말들을 쏟아냅니까? 우린 그런 사람 되면 안 돼. 또 그런 거에 우리 휩쓸려서 그런 거보다 하면 안 됩니다. 유튜브가 문제예요. 요즘에 보니까. 유튜브에 막 짧은 영상들 막 그냥 뭐 극단적인 그 세력들이 서로 막 자기 말이 맞다고 하면서 근거를 제시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 거 좀 그냥 너무 보지 마세요. 믿는 사람들이 유익이 되질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잘못된 편견이 자꾸 생기니까 자꾸만 그걸 모르면은 막 저 사람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유튜브로 봤대. 유튜브로 보니까 다 그게 맞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말 참 많이 하거든요. 이 영상이 참 주는 그 효과가 대단하지만 우리가 그걸 조금만 좀 멀리서 바라보면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돋보기를 가지고 좀 살펴보면 그게 너무나 편견에 젖어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믿는 자들은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주는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는 그 교훈들을 생각해야죠. 다윗과 같이 혐오와 증오 때문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어도 그 안에서 다윗이 대처하는 자세는 오직 하나님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뒤에 나오잖아요. 혹시 12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믿는 자들이 갖는 소망은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걸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믿음이 돼야 돼요. 그게 경건한 실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경건한 걸로는 되지 않아요.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 때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나만 경건하고 나만 착하면 되지 그걸로 안 돼요. 죄송하지만 그걸로는 얍삽하고 얄미운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현혹돼서 그냥 치고받고 그냥 우린 손해만 봐야 돼요. 그런데 정말 지혜롭게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실력을 갖춘 거예요. 그 실력이 경건한 실력이 돼야 됩니다. 그 경건한 실력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는 거예요. 요셉도 보세요. 형들을 맞이할 때 38장 지나서 형들을 맞이할 때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형들에게 원망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억울하게 뭐 옥살이하고 누군가 막 그냥 고통을 당하고 풍파를 만나고 난파선을 만나고 그 위에 탔을 때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이 가운데서 죽거나 위협에 처할 일이 없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혐오나 증오할 대상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우리가 그런 대상으로부터 고통을 당할 때는 우리는 그것을 맞대응하면서 이 나쁜 놈 하면서 그냥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아신다고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너무 요즘에는 너무 극단적인 세력끼리 너무 부딪혀요. 너무 싸웁니다. 안타까워요. 그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어디 편에도 서지 마세요. 그런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의 신앙을 붙드실 줄을 믿으신다면, 우리에게 또 유익된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이 문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각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국가와 이 세계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늘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늘 간섭하시고 그 역사 가운데서 주권적으로 일하신다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믿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린 신앙적으로 흔들리면 안 돼요. 자꾸 나를 자극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나가지고 도저히 못 참겠다고 하면서 맞서 싸우고 머리끄댕이 붙잡고 그러면 안 돼요. 믿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억울하게 내 억울함을 다 아시겠지. 다윗이 시므이가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이렇게 자기를 저주할 때 나중에 보면 다윗은 시므이를 살려두거든요. 나중에 왕으로 그 19장에 가면 다윗이 다시 압살롬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죽게 되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복귀를 합니다. 귀환을 하게 돼요. 그때 제일 먼저 쫓아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시므이였어요. 쫓아와서 아유 왕이시여 내가 왕에게 잘못했는데 뭐 어떻게 나를 좀 내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그러니까 다시 뭐라 그랬냐면 맹세합니다. 내가 너 살려준다. 맹세해요. 그러니까 다윗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 이게 잘됐다 너. 내가 이제 너 그때 내가 바울임에 갔을 때 너 나한테 저주했지 하면서 당장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잘 보세요. 요셉도 그 총리가 되고 나서 맞이하잖아요. 그때 군대 장관 보디발 맞이할 거 아니에요. 그 아내 볼 거 아니에요. 나를 모함해서 나를 군대를 감옥에 보냈던 그 보디발의 철을 봤을 때 요셉이 어떤 마음 들겠어요? 너 그때 나를 모함했지? 이제 내가 보여줄게. 내 차례다. 이랬어요? 그런 얘기 안 나와요.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혐오와 증오를 대처할 때 그대로 갚아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맡기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어요. 맹세해서 시므이를 죽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다윗이 먼저 죽습니다. 죽고 나서 열왕기상 2장에 가면 36절로 44절에 가면 이제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는 시므이를 불러요. 그리고는 시므이에게 기회를 줍니다. 어떤 기회를 주냐면 나도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너를 죽일 마음이 없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막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시므이가 벗어나요. 언제 벗어나냐면 당장도 아니에요. 그 말 잘 지킵니다. 자기 목숨이 달려 있으니까. 한 3년 지난 후에 시므이가 자기 종까지 줘요. 시므이를 그 수종들 종까지 다 내줍니다. 그 종이 시므이에게서 도망을 쳐요. 저 가드로 도망을 쳐요. 그러니까 그 도망친 종을 쫓아간다고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일이 생겨요. 그 일 때문에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그때 처단합니다. 그거는 원수를 갚은 게 아니라 원칙을 지킨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쳐부시는 사건들 참 많이 보여주세요. 그렇죠? 그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참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왜 남의 이방 민족들을 다 죽이고 몰살하고 살려두지 않냐고 막 그럽니다. 가나안 정복하는 것도 원래 그 가나안에 민족들이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고 가나안 줬을 때 그 가나안을 왜 정복하냐는 거예요. 왜 남의 땅 정복해서 차지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악을 제거하는 거예요. 악을 제거하는 겁니다. 원칙대로. 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을 이 땅에 채우시고 보존하시기 위해서 악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건 원칙입니다. 악에 대해서는 원칙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지 어떤 나를 모욕하고 나를 혐오하고 나를 증오했다고 해서 그것을 대갚아주는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므이가 아무리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힘들게 했어도 다윗은 맹세하고 그를 살려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므이의 악을 아시기 때문에
그의 악을 행한 것 때문에 그 형벌을 집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혼자 산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항상 뭔가 일이 생겨요. 사건이 생기고 가까이에는 가까운 이웃들과도 문제가 생길 때 많습니다. 그럼 감정이 막 쌓이는 거예요. 작은 문제 때문에라도.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첫째는 혐오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지만 내가 그런 일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는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실력을 우린 갖춰야 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또 서운한 마음 들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서운한 마음 들잖아요. 그러면 그 서운한 마음이 그냥 서운함 정도로 끝나면 좋지만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서운하면 그 서운함이 한 번 생기고 두 번 생기면 서운함이 그 사람에 대한 미움으로 싹트요. 그 미움이 자라면 더 강력해지고 혐오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그 사람 보지 않는 곳에서 그 사람을 엄청나게 혐오하고 막 증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그 자리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바로 무릎을 꿇으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 내가 진짜 이런 미운 마음을 자꾸 싹트려고 하는데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마음을 잡고 이 미워하는 마음조차 내가 갖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지키는 것보다 대단한 일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큰 일인 겁니다. 여러분 마음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마음 속에 혐오하는 마음은 접어두고 우리 이제부터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회적으로도 통합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함께 가야 된다. 이 함께라는 말이요. 어떨 때는 큰 힘이 되고 큰 능력이 됩니다. 그럴 때 어떨 때는 이 함께라는 말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하여금 큰 위협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쪽에 힘이 막 너무 과중되고 커지면 그것도 참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함께라고 말할 때는요. 우리 안에 있는 혐오와 증오를 좀 제거할 때 가능한 거예요. 모든 여러분의 관계성이 가지고 계실 때 그 모든 관계에 여러분 혐오와 증오는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함께하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모든 이야기를 열어놓고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돼요. 혐오하지 마세요. 증오하지 마세요.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갖지 마세요. 서운한 마음도 갖지 마세요. 어떤 일을 겪든 서운한 마음부터 갖지 마세요. 서운한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미워하는 마음이 커지게 돼 있어요. 많이 겪었어요. 저도 짧은 여러분 비해서 인생 많이 산 거 아니지만 그 세월 동안에도 그런 일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미워지더라고요. 너무 자꾸 혐오하는 마음과 증오하는 마음이 커져서 안 되겠더라고요. 작정하고 그 마음을 갖지 않으려고 아예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 기억을 아예 지워버리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세요. 하나님이 섭리를 믿으면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예요. 내가 스스로 풀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참은 만큼 은혜를 채워주시는 게 하나님 역사예요. 내가 혐오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은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언제 도우실까? 여러분이 많이 참고 많이 용서하고 마음의 불편함을 해소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억울해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다 아셔요. 네, 저 중고차 사기 당했어요. 저 옛날에 중고차 사기. 네, 지금 말씀드린 중고차 사기 당해가지고 억울해가지고요. 막 그 사람 얼마나 기도하면서 욕을 했는지 몰라요. 기도하면서 저 어떤 놈 저거
하나님 저거 그냥 어디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지거나 아니면 다리 몽둥이 한 좀 부러뜨려 달라고 막 기도 막 처음에 기도할 때 얼마나 화가 나요. 사기당해가지고 돈만 막 빚지게 빚졌고 막 그랬을 때 중고차 싸다고 갔다가 그냥 사기당해가지고 인생 중에 그런 굴곡이 있죠. 저한테도 그 경험을 시키셨는데 그래도 나중에 기도하면서 회개했어요. 아, 하나님 저 사람이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가 이익을 취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저 사람이 모릅니다. 저 사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저 사람이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나중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뭐 인생의 이 수업료를 많이 냈는데 인생의 수업료는 제가 어떻게든 다 제 값이니까 제가 다 치르겠지만 저 사람만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제 경험으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여러 인물을 통해서 참으면 참은 만큼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혐오와 증오로부터 자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감정을 다 아시고 우리의 또 싹두고 있는 미운 마음도 다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시므이가 저주하는 시므이를 마지막까지 그에게 합당한 또 그 다툼을 하거나 또 그를 어떻게든 형벌하려고 했던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주님 앞에 바라보며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나의 억울함을 아시고 주님이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혐오하고 증오하는 시대를 살고 있사오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기를 자유롭게 또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갈지를 오늘 배웠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